오늘 봉독한 에스겔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새 신을 받은 우리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그거 계속 고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에스겔 말씀은 제사장이며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우리 에스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이미 망하고 남쪽 유다 나라마저도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을 그때 우리 에스겔 선지자가 유다 나라와 또 그 이웃 나라들까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을 하시고,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했던 것처럼 70년이 차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그것을 믿고 잠깐 그 포로 잡혀갔던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하시면서 그곳에 잡혀가서 여러 가지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자들, 그런 이들을 향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 결국 이스라엘도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우리 에스겔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 37장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역사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사실임과 동시에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섭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새로운 언약의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이유와 같고요. 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이유와 같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네, 바로 이 복된 진리, 이 진리를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또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참된 은혜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삶은 정말 믿지 않는 이들과는, 백성이 아닌 자들과는 그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 진리 하나만으로라도 늘 감격하시면서 남은 때를 살아가셔야 되겠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이 귀한 이 복음,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요.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또 광야 시대를 거쳐 사사 시대를 거쳐 왕정 시대를 통과하면서, 물론 이제 그 가운데 극도로 타락하여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이렇게 징계를 받긴 하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을, 저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을 그렇게 예언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그런 교훈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받게 될 큰 은혜와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우리도 천국 백성 될 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실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고 또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죄를 범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다면 나는 뭐 그럭저럭 괜찮게 살아가고 있는 걸 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요,
그렇지만 우리의 양심을 써서 우리의 심령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이렇게 예배하거나 기도드리거나 설 수 없는 자들인 것을 알 수 있고요. 그것을 잘 아는 자들이 사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됨, 이것을 어떤 자들의 아주 중요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새 신. 네, 우리 제목이 새 신인데요. 이 신이 이제 이렇게 새 신, 우리가 신고 다니는 신발을 말하는 것 당연히 아닌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여기에 새 신은 바로 새 영. 원래 이 개역 성경에 새 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렇게 말씀을 적었는데요. 이 새 신, 이것은 새 영, 그러니까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또 요엘 말씀, 구약의 여러 말씀들이 이제 중복 예언으로 우리 신약 시대 예수님의 초림과 그리고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그 사건, 그런 사건들을 다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 시대, 이 은혜의 시대,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를 이미 예언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 신, 새 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은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자들, 그런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새 영, 새 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힘쓰시려는 마음을 다짐하시는 그런 이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새 신을 받은 우리들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여러분, 우리 에스겔 이제 이런 말씀들을 제가 지금 부분적으로 지금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만 읽었잖아요. 근데 항상 이렇게 집에 돌아가시면 이 11장의 말씀을 또 10장 또 12장 이런 말씀들을 함께 이렇게 꼭 읽어주셔야 해요. 그 문맥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이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 좀 이렇게 아셔야 하고, 그 가운데 이런 말씀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될까, 그것을 이제 고민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꼭 이렇게 전후 문맥을 잘 살펴보시고 이 말씀이 왜 이들에게 이렇게 주어졌는가, 얼마나 이게 복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가, 이런 것들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새 신을 받은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가, 어떠한 특징을 갖는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결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자, 첫 번째 새 신을 받은 우리들 어떤 모습을 갖냐 하면요, 일치된 마음,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이 한 마음이 개역성경에는 일치된 마음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일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남북으로도 나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 나라 백성들도요, 지금 바벨론 포로에 순응해서 잘 잡혀가야 되느냐? 아니다. 이곳에 남아 있어야 된다. 이 성전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사실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전혀 아니다. 앞으로 향후 1, 2년 안에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이 부분에서 남은 자는 사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땅이 그냥 그저
안 좋아요 남아있는 자들 말이죠. 네, 하나님께서 드신 이 징계의 채찍을 순응하여 잘 맞는 것, 네, 그것이 영적인 남은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렵지만 힘들지만 포로 잡혀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성전 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따라서 진짜 성전은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진짜 성전은 그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제 우리 나오는 에스겔 성전도 있는데 이거는 영적 성전입니다. 이 에스겔 성전, 그런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 무엇이 성전이죠? 우리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특별히 교회는 이 장소가 아닙니다. 장소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 예배 용어 바로쓰기 운동도 있는데, 이를테면 이 지금 보이는 이 건물, 여기도 우리 앞에 정문에 산정교회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교회 옆에 옛날에는 교회당이라고 써져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당. 그건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모이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를 교회라고 부르면 안 돼요. 이 건물을요. 네. 교회를 성전, 교회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원래. 실제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교회고 성전인데 하나님은 이런 보이는 건물에 계시는 게 아니라 어디 계시죠? 네, 우리 심령 속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성전, 교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이 교회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는 교회인 우리가 이곳에 모여있기 때문에 여기를 그저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를 교회라고 부르면 안 돼요. 여기는 그저 교회당이다. 성경에서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성숙하고 발전되어야 하는지를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교회당인 보이는 건물에다가 투자를 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던 거예요. 겨울에 그저 춥지 않도록, 여름에 그렇게 덥지 않도록만 한다면 교회인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최소한의 장소만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교회에다가, 교회에 투자할 게 아니라, 교회당, 이 보이는 이 집에다가 투자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모든 요긴한 것들을 다 투자해서 우리가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죄악을 가려주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넘치는 기쁨과 은혜와 사랑을 주체할 수 없어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네, 모이면 함께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여러분 이런 일이 있도록 우리에게 사실 투자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보이는 건물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큰 타락의 원인 중에 하나인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난 5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축도의 맨 마지막 어미를 있어지이다라고 하는 부분이나, 그리고 사실 이 교회의 개념을 분명히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좀 바로 될 수 있기에 당장 보이는 건물에다가 예배당, 교회당이라고 쓰는 일이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편의를 위해서 뭐 그냥 산정교회라고 부르는 거지, 다 교회당이라는 건 다 알고 있지 라는 생각이 사실 있긴 있지만, 그것을 다시 교회당으로 부르는 것과 그리고 실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그렇게 각인하여 눈으로 보는 것과는 사실 좀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교회당이라는 말을 쓰면 어떨까 하는 말씀들을 한번 노예를 통해서
총회 건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것이 너무 일상화됐고 상용화돼서 그렇게 하면 도리어 더 불편하게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교회로 불려질 수는 있겠지만요. 여러분 우리 산정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예배 당이고 교회 당이고 진짜 예배의 처소, 진짜 교회, 진짜 성전은 우리들이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을 지켜줄 줄 알았어요. 그 예루살렘이 그 견고한 성곽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우리 11장 처음부터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 예루살렘은 가마와 같고 우리는 그 안에 들어있는 아주 안전한 고기와 같아서 우리를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것이 보호가 되는 일이고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누가 감히 여기를 침범할 수 있으랴 하는 마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고요.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하셨을 때 내가 나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율례와 규례를 지켜나가지 않을 때 내가 항상 영원토록 함께 마음을 두고 눈을 두고 관심을 두겠다고 하셨던 너와 만나겠다고 약속하셨던 바로 이 성전을 내가 던져버릴 것이다. 이 성전을 회파시킬 것이라는 말씀을 미리 하셨다고요. 그런 말씀들은 다 잊어버린 채 그저 그 성전 외모를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 했던 형식적이고 외적인 생활을 하려 했던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 닮아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실제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고 그 성령님께서는 오순절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일치, 연합하게 해주신다. 하나 되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며 여러분 그것이 진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고린도후서 13장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시험하라 그랬죠. 그리고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늘 시험하면서 확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도요. 그렇게 자신을 시험하는 그리고 확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점검 포인트인 것입니다. 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시니까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일치된 마음, 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한 해 동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죠? 한 해 동안? 남은 자, 여러분 남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남은 자의 마음을 늘 추구하시려는, 남은 자는 어떤 자라 그랬죠? 진실하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 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늘 돌아가는 생활하는 거요.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그분이 성취하실 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분이 섭리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확신하는 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셔서 능력이 무한하셔서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다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뭐 이렇게 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시면 안 돼요. 현재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나의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믿음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태까지 죄도 못 끊고 있다. 여태까지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을 아직 이루지 못했다. 여러분,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능력이 있으시니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도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확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무너진 영역, 끊지 못했던 죄들, 그리고 감히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비전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시면서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일치된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직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요. 이를테면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이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좀 기쁘시게 할까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 교회가 그렇게 먼저 개인적으로 부흥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개인적인 부흥은 사실 양쪽 부흥을 항상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 부흥 가운데 질적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질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진짜로 양적으로도 성장이 될 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있는 우리들, 성숙한 우리들에게 주어지시는 사명이 있고 또 봉사의 자리가 있고 연약한 성도들을 대하고 그들을 해산의 수고를 가지면서 돌보고, 사실 이런 역사들이 있어야 더 깊은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적 성장과 더불어서 질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도 성장하는 것이 필요해요. 있어야만 할 일이에요. 그냥 이렇게 믿음 좋으신 성도님들이 말씀을 쫓아서 우리 교회에 오는 정도 아니고요. 그런 일이 있음과 동시에 사실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서 구원 얻는 역사,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역사가 실제로 있어야만 해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셔야 해요. 코로나 시국 이후에 부흥하는 교회가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것은 그냥 하나의 관념이고요. 그냥 일반적 생각에 불과하고요. 물론 한국 교회의 모습이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는 좁은 길 걸어가는 남은 백성들이 있거든요. 그런 백성들을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저들을 건져내는 일을 여러분 힘쓰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 산정교회의 양적 성장과 질적 성숙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힘을 써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지역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일이니까, 여러분 이를테면 자그마한 이런 거, 남은 자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기에 좋은 정말 저력이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일치된 마음,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신, 새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성령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세요. 이렇게 한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남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 산정교회가 부흥, 성장, 발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이 없으면 내 안에 실제로 성령님이 계신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을 심각하게 점검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그리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교통하시는 역사로 우리 안에 하나님 되는 일치된 마음을 주시도록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그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잖아요. 요한복음 후반부에 그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요한복음 17장은 아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됨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계세요. 네, 이 하나됨의 역사가 너무나 중요한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 첫 번째, 새 신을 받은 우리는 한 마음,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여러분 그런 자들 마음 안에는 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원리, 빌립보서 2장 5절이지요. 누구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한 마음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들이 다 남은 자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리고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리고 결국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나타나셨을 때, 여러분 그 모든 상황은요, 우리 주님께서 사실 남은 자이신 것을 드러내시기 위한 그런 사건들이었던 것입니다. 다 남은 자로 주님이 살아가셨고, 우리도 그 뒤를 따라서 남은 자로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삶은요, 결국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산정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과 온유와 사랑, 그 겸손과 자기 버림, 십자가를 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 마음으로 품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 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 되는 일, 우리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하나 되는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품고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온전히 하나 되어 합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특별히 그 일을 하세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에베소 4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여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을 힘써 지키는, 성령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몸이 하나, 성령이 하나, 부르심의 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새신, 성령을 받은 자들의 이 일치된 마음,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는 자들의 아주 중요한 열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에스겔 36장 26절에는요, 그 마음을 새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새 마음. 그러니까 일치된 마음, 한 마음, 새 마음은 다 같은 마음이에요. 새신, 새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까요. 그것은 다 일치된 마음, 한 마음이고, 그리고 새 마음이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를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새신을 가진 우리들은 어떤 마음이 있는가? 바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세용을 주셔가지고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에스겔 선지자도요,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이에 남아있는 그 땅이 이제 쉬고 있는데 70년간 쉬고 있는 거죠. 그 땅을 기경해야 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곧 바로 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예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굳은 마음을 제해서 딱딱하고 돌과 같은, 가시밭길 같은, 또 길짝밭 같은 그런 그 마음을 기경하는 우리들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 신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은 그 일이에요. 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하는 일이다. 하나 되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요? 누군가 어떤 말을 해도, 누군가 어떤 실수를 해도, 내가 정말 싫어하는 어떤 모습을 가정이나 직장 생활할 때나 사업하실 때나 친구들이나 친척들이나 여러 이 공동체 또 우리의 삶의 인간관계 속에서 보게 될 때 말이죠. 그럴 때 돌같이 딱딱하고 가시밭 같고 또 돌짝밭 같고 길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런 마음들이 풍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아파하고 또 서로 분리가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한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특별히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밭이 계속해서 기경될 때, 그럴 때에는 저들의 모난 마음들이나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마음들이 바로 우리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바로 우리들 마음 속에 풍겨질 수 있다. 그들이 그렇게 풍겨질 때 저들이 힘을 얻고 저들도 함께 다듬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을 잘 기경하는 일, 성령을 받은 자의, 성령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참된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또한 율례를 쫓는 마음이라고 하고 계세요. 그 율례, 하나님의 계명인데요. 신명기 10장에 의하면 그 율례는 무엇을 위해서 주셨다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그 율법과 규례, 그 명령의 말씀을 우리는 잘 준행해야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그 율례의 말씀을 잘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그렇게 부드럽게 하는 일,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그 일에 잘 순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호세아 10장 한번 읽어주세요. 12절.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서 늘 임재해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이에요.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일. 여러분, 이 일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기경될 때 돌 같은 마음이 제거가 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많은 이들이 품겨질 수 있다. 성령을 받은 자들만이 행해 나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마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새신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치된 주님의 마음을 품은,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누구든지 쉴 수 있는 우리 몸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누군가에게 큰 안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많은 말씀을 기록해 두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 6장이나 레위기 11장, 2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명확한 이유를 그렇게 말씀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졌다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한순간도 하나님의 백성 됐다라는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남은 때를 살아가시도록 힘쓰셔야 돼요. 성령님께서는 그 일을 하고 계세요. 너희들은 대한민국에 속한 자가 아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가 아니야. 누군가에게 속한 어디에 지금 귀속되어 있는 자들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들은 누구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야, 그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말과 행동과 태도 맞니?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된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나? 라는 물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특별히 에스겔 36장에 있는 거기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겠다는 이 말씀 36장 26, 28절 말씀하고요. 그리고 그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 31, 34절, 예레미야 32장 38절, 42절. 여러분 이거 꼭 보셔야 해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 살펴보시면요. 우리에게 새 언약을 해주시는데 그 새 언약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신약시대에 이렇게 역사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이미 예언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특별히 예레미야 32장에 한 마음 한 길을 주겠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항상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신의 역사, 새 영의 성령의 역사는요. 바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 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새기셨다, 두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우리에게 두신 이 새 언약으로서의 이 새 법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가장 두려워하게 하시는 바로 그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두셨고 그 마음을 두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이 법을 지켜내므로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많은 복을 받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무슨 돌계명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돌판에.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나를 경외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 마음에 두어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제 맥체인 성경 계속 읽어가고 계실 건데요. 잠언 말씀은 물론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신명기 또 시편, 이사야, 계시록 여러분 지금 읽으시는 모든 말씀 속에 계속 경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경외가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기에 우리에게 세우신 새로운 언약, 그 언약의 핵심이기 때문에 경외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냥 경외를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지지난해 표와 같이 경외를 어떻게 하게요? 어떻게 하는 자가까지 되는 거예요? 경외하기를 즐거워하는 자. 네, 우리는 경외 수준이 아니라 그 경외를 정말 즐거워하는 수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요. 한 마음 되시고 일치된 마음, 한 마음이 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이 한 주간 잘 살아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선물로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이 땅을 너무나 큰 특권과 위대함을 지닌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것, 성령님이 계신 것을 늘 시험하며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늘 시험하면서 성령님이 바라시는 대로 성령의 교통하심 역사를 따라서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신을 받은 우리들 한 마음,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돌짝밭 같은 돌이 제거된 정말 부드러운 마음을, 살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셨사오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된 마음으로 한순간도 우리의 소속을 잊지 않고 성령 충만해서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 선행적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임을 언제나 기억하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는 역사, 성령님께서 우리들 속에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